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천사들을 통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표와 증표로 쓰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자연의 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별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가리키겠습니까? 옛날에는 백성들이 밤에 길을 잃거나 방향을 못 찾으면 별을 보고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도로가에 보면은 이정표가 붙었지만 옛날에는 별이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을 받을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별을 찾아가면은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별이란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움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이것이 별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자연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별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자연의 별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별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명한 별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성령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다 예표고 그림자였으며 실상은 그 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꿈의 해보다도 밝은 별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꿈의 별이 인도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였어도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육과 영에 속한 것이지 생명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란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징표와 예표와 기사와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동방박사가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예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며 영어로는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예수님이신 별을 대신하여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동방박사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말로 동방박사지 그때 말로 표현하자면 전병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점술가 이들이 누구를 연구했냐면요, 예수님의 별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그랬냐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을 어릴 적부터 연구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럼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예표이며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그 박사들은 신약에서 누구였냐면요, 바울하고 같이 사역하였던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신약에 있는 아볼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별은 예표와 그림자였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이 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별을 만난 사람들이며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별을 만나면은 즉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마음에 억울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확대한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밤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별이 마음을 비춰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동방박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성경에 세 명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전승에 의하면 세 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방박사의 예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며, 하나는 아들의 인도를 받는 자이며,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셋이 나오는 것입니다. 셋이 하나며 하나가 셋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입니다. 2장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며, 나사렛이란 천민이 사는 동네입니다. 오늘날 나사렛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그때부터 나사렛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나사렛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고요, 사도들이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을 받으면 태어난 것이 다르더라도 영에서는 그냥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베들레헴에서 거듭이 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인데, 말씀에 의해서 거듭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진리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도 말씀이며, 말씀으로 거듭이 나도 성령이며, 그러므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거듭이 나는 것입니다. 거듭이 나면 영으로는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6절을 말씀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에게 말했으며, 그리고 헤롯은 2살짜리 아기들을 왜 죽였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거짓교회 목사가 헤롯 왕의 그림자이며 상징입니다. 헤롯 왕이 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에게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합니다. 11조 헌금을 잘 내야 합니다. 등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왜냐면요, 별의 인도함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별이 정확하게 그 집 앞에 섭니다. 마구간이긴 하지만 헤롯은 아무리 찾아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가르쳐줘도 교회에서 돈 받는 재미로 물질의 탐욕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버리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하고 모양과 상황이 다를 뿐입니다. 본인들은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 만나길 싫어합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왜 거듭나길 피할까요? 그 좋은 길을 거듭나서 예수님이 모습대로 살려면 육신은 힘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안 갑니다. 하지만 동방박사 따라가면은, 즉 사도들의 말을 따르면 자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과 구유와 마국간과 아기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나옵니다.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이 세상의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세상이 구유입니다.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천주교, 이것이 다 전부 구유통입니다. 짐승들이 먹는 곳,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유통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구유통은 구유통인데 베들레헴의 구유통이어야 합니다. 똑같은 구유통인데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구유통이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누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왜 구유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합니까?
구유통은 세상의 밥통,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구유통이 아닌 교회라는 구유통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가야 합니다. 황금은 믿음을 말하며 유향은 향을 내는 것인데 성도의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구유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불러야지 왜 애굽에서 불렀습니까? 유대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 가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너고 나고 할 것 없이 유대인 상태에서는 성령을 못 만납니다. 11조 헌금, 안식일 율법을 행하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다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날 내게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애굽이란 세상을 말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럼 왜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이방인 상태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 기도해서 영생 얻기를 강구할 때 우리는 애굽 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때 생명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는 흔적도 없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임할 때는 내 속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강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약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로 오면은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이것은 본 예수님이 아니며 예수님을 대항하는 천사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흔적도 없이 보이는 것도 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